성령님과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교회가 되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 시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교회를 세상의 조직이나 기업처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교회의 덩치는 커지게 될 수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되어 갈 수는 없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자, 교회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교회에 모여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우리의 교육 수준이 비슷하다거나 고향이 같다거나 소득이 비슷하거나 정치적 견해가 비슷하거나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생업의 직종이 비슷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교육 수준, 재산 수준, 사회적 수준이 비슷해서 이 교회에 모이게 된 것이라면 이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게 하셨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신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치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중에서도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시작되게 하셨는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거기에는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는데 약 12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교회라는 것이 처음부터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교회가 시작되는 것, 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2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우리가 구약에서도 예를 들어 야곱의 자녀들 그 가정 그 이야기를 구약의 교회로 이렇게 비유하고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구약부터 쭉 있어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나서 교회가 탄생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교회가 아직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1장에서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이 모든 행동이 교회에서 보여야 할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성경은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시면은요,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무슨 말을 하였는지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자살해서 죽은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16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뭐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줄 알아요. 막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고 또 이 말이 막 앞뒤가 막 복잡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는데 이제 한 자리가 비게 되었으니까 그 자리를 채우자, 한 사람을 세우자라고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그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있던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은 한 40여일, 50여일 전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이튿날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뭐 4년 전,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50일 전에, 약 40여일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붙잡혀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이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들은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 40여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너희가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겨주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앞서가고 자기들이 뭐 결정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면 그 일에, 예수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상황에서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됐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이들의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자살해서 죽은 유다의 빈 자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유다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고 막 병도 함께 고쳤고 또 권세도 행하던 동료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정을 맡을 정도로 동료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각 기관, 교회에서 각 기관, 뭐 권사회든 뭐 어떤 당회든 교회 기관에서 재정을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 사이, 이 사도들이 유다에게 모든 재정을 맡겼던 거 보면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되었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유다를 가리켜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는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까지는 그를 존경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도들 가운데에도 재정을 맡을 정도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유다를 존경했을 것 같아요. 유다는 그들에게 친숙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결국 비참하게 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유다가 죽은 것에 대해 어떤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다의 배반과 죽음은 그저 지나간 일로만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는데 이제 한 사람이 없어진 그 빈자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군가는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공동체에서 그냥 잘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이 그냥 곁을 주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면 그것도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중에 한 명이 죽었으니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누군가는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면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설명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도 정리해 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얘들아, 유다가 저런 짓을 한 것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야.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면 어떤 설명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우 어려운 상황에 남겨진 그들은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을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던 유다와 관련된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장 16절부터 22절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베드로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이미 기록해 놓은 시편의 말씀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유다와 그의 배반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는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마음을 먹었던 것일까? 예수님께서 유다를 막 섭섭하게 만든 일은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유다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의 마음엔 뭘 품고 있었기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뭐 이런저런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유다에 관해 어떠한 분석도 하지 않고 그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다든지 그가 예수님께 어떤 것이 섭섭한 게 있었다든지 이런저런 아무 설명이나 그런 분석을 하지 않고 이 일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과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사실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는 다윗이 이미 오래전에 기록한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은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에 있는 본문을 인용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한 것임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니 더 이상 유다와 관련된 일에 대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라고 설교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다와 관련된 이 비참한 일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하여 해석하면서 이어서 유다의 빈자리를 어떤 사람이 채워야 하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어떤 뭐 세상적인 계산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으로 유다의 빈자리를 이제 채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는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 즉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야 한다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받은 사람, 같은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이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유다 같은 배신자 또 나오면 안 되니까 인성 검사를 똑똑히 해보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보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으니까 좀 인맥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 좀 어떤 권력하고 끈이 닿아 있는 뭐 줄이 좀 닿아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받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동일한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야 한다라고 제시했다는 겁니다. 자, 이 조건은 베드로가 생각해낸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져온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베드로가 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하는데 아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70명의 제자에 속해 있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12사도 중 한 명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사도가 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불과 50일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중직을 맡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처럼 자신도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선출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추천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한 후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선출하게 됩니다.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마띠아가 선출되는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탁월한 교회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떤 다수의 의견을 묻거나 오늘날 교회가 운영될 때 뭐 공동의회를 열고 투표를 해서 다수의 의견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베드로는 뭐 다수의 의견을 묻거나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일을 진행시켰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일어서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한 것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유다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어떤 다른 이유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다의 빈자리를 이렇게까지 채우려고 했고 채운 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교회가 시작되는 이 과정을 보면, 자, 2장에서 교회가 이제 탄생하는데, 교회가 탄생하기에 앞서 이렇게 준비되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은 교회는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끌어 가다가 생겨나게 된 공동체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다가 생겨난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었다면, 오늘날 성도의 삶에 능력이 사라졌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식어지고 있다면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는 일이 가장 먼저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와 성도의 시작은 말씀과 성령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른 것 먼저 생각하고 다른 것 먼저 해결하기 전에 앞서서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자리를 먼저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은 교회가 시작되는 과정에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장에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의 빈자리를 채운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탄생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열흘쯤 지나 오순절이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그 성도들이 2장에 와서도 여전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죠.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절에 보면요,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엄청난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으로 실제 경험하는 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것인데, 그런데 이 현상은 단지 몇몇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환상 또는 환각적인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바람과 불에 비유되는 이 신비로운 현상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듣고 볼 수 있는 너무나 신기한 신비로운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바람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단어이죠.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사로잡으시자 그들이 어떤 무아지경이나 지적 혼돈에 빠진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했다는 것이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각기 다양한 외국말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각 나라와 민족의 다양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된 주변의 큰 무리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때는 오순절 기간이었는데요. 6월 초순의 오순절은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었고 또 유대민족의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찾는 절기였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는 이 많은 순례자들이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그 지역들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가 사는 지역의 말을 절대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갑자기 유창하게 이 외국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선교 편지를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예를 들어 그 선교 편지를 쓴 윤혜배 선교사님이나 박승규 목사님이 저를 그 케냐 탄자니아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몇 시간 운전을 또 해서 벌판 한가운데 있는 마사이 교회를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마사이 성도들이 막 한국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전혀 그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을 듣기 시작하면 너무나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각 나라로부터 왔는데 갑자기 기도하던 한 무리가 내가 온 그 지역, 그 나라의 말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겁니다. 본문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절에 보면 그들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다 놀라며 당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설명될 수 없고 또 절대 이해가 될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11절에서 소동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한 방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방언이 다른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내가 온 지역의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야,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다 이해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교회에 어떤 막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를 비웃던 사람들이 잠잠해지고 교회로 올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술에 취한다고 다른다는 말이 막 입에 트이겠어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걸 보면 이렇게 터무니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여전히 조롱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마띠아를 뽑는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이 도저히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 성령님을 따라갔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쓰임 받아서 탄생하게 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겠습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재산이 많고 얼마나 세상에서 유명하고 그걸 볼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얼마나 진지하게 앉아 예배를 드리는지, 이 교회가 탄생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전심을 다해 엎드리는 사람인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지 않는다면 교회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제가 유명한 교회들 이런 직분자 선출할 때 그 교회는 홈페이지에 다 올라오니까 가서 봅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제가 항상 말 실력이 부족해서 다른 교회를 비판하려, 제가 제 주제에 누구를 비판해요? 저는 뭐 자아 비판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못난 게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걸 좀 말씀드리자면,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들,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후보자들 올라오고 그 밑에 이력을 보면 제가 평생 만나볼 수 없을 만큼 쟁쟁한 사람들이 후보로 전부 올라옵니다. 자, 뭐 그 교인들이 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뽑힌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뽑혀야 거대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과연 이 교회의 탄생 과정을 볼 때 그게 과연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직분자를 세울 때 먼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이야기를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볼 때 유능하고 실력 있고 그래도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없어도 그냥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항상 쩔쩔대면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꼭 해야 되는 말인데
뭘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일파만파 제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로 이렇게 상처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제 잘못이죠.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참 부족하게 설명하지만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또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며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탄생하게 된 단체가 공동체가 아닙니다. 무식하고 보잘것없고 쫓겨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이지만 오직 말씀을 따라가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시자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성령께서 탄생시키신 이 교회를 죽일 수 없었고 이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던 로마 황제도 기독교를 없애지 못했고 마구 잡아다 죽이고 가죽을 벗겨 죽이고 이 횃불로 사용해서 죽이고 그냥 이 큰 운동장에다가 배고픈 맹수를 풀어서 다 뜯어먹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전부 지하에 있는 무덤으로 성도들이 거기 숨기도 하고 온갖 박해를 가했지만 로마 황제도 기독교를 없애지 못했고 20세기에 일어난 공산주의와 같은 하나님을 철저히 지워버리려는 사상이나 철학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교회가 살아남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슬람 교도들처럼 무슬림들처럼 이 한 나라에서 한 나라의 종교로 이 기독교를 정하고 말씀에 따라오지 않으면 막 때리고 죽이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보존해 왔다면 그거 무력으로 하지 않았냐, 세뇌시켜서 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거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이제 한 해가 마감되면서 또 교회의 모든 1년 동안의 재정을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이상 우리는 정말 거대한 빚을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해 결산할 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한 해 한 해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은 건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해보면 계산을 해서 올해도 이만큼의 재정이 운영되었구나라고 계산은 되지만 도대체 이 계산이 올 한 해도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인지 이거는 정말 설명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가요 말씀 따라가고 성령 하나님 따라가면요 빚이 얼마가 되었던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건강이 무너졌고 재정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길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없애버리지 못하는 이상 어느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자연적, 인간적, 이성적 판단과 잣대로 평가되거나 측정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 탄생한 교회는 지금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그 놀라운 여정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임재함으로 태어나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함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잣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 초자연적인 공동체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 늘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자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게 되었고 부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더 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능력 뛰어난 사람들의 어떤 만들어내는 조직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멋진 예배당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고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이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꼭 받아야 하는 거다. 너희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안 구하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구하면 주시는 것임을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왜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은혜인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성령님과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에게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나에게 이걸 부어주시면, 나에게 이걸 얻게 해주시면 내가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 하루에 신도수가 3,000명이나 더 늘어날 정도로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게 된 것이 어떻게 시작된 일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것은 그것을 얻고 그것에 성공하고 있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는 것을 구해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셔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놀라운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